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기도의 힘, 승리의 비결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책 한 권을 읽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시골 목사님 있죠? 시골에. 여러분 시골에서 다 나셨죠? 시골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요,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서 너무 낡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천장에서 뭐가 떨어져요? 예? 아유, 지는 아닙니다. 오유, 예, 맞아요. 비가 뚝뚝 떨어지니까 빗물이 뚝뚝, 야, 지까지 가셨구나. 자, 비가 뚝뚝뚝뚝 떨어져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달아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죠? 그래갖고 막, 거기 단지 같은 것도 놓고 막 뚝뚝뚝뚝 찬양 부르면서 막 그게 이제 반주를 해줍니다. 예, 그렇게 교회가 낡아서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저렇게 빗물소리만 저렇게 반주를 맞추니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형편이 넉넉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기도를 해가면서 그 마을에 공동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교회 건축을 위한 뭐 도움의 글 해갖고 거기다가 써 붙였습니다. 전에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지역사회에. 그러니까는 선교적 교회였죠. 그래서 지금처럼 막 교회 다니세요, 됐어요 막 이단도 많으니까 보지 마세요 막 이러고. 근데 그때는 마을에서도 지원을 해줬어요, 진짜. 그래서 목사님들을 기이 여기고, 그리고 주위의 종들도 성도들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죠. 본을 보였으니까 또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호응을 해준 거겠죠.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다가 이만하게 써갖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도움의 손길이 올까 하고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동네에서 돈이 아주 많은 어르신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 왔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그러자 이 어르신이 교회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교회 형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막,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찰나에, 목사님, 제가 교회에 100만 원 헌금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너무 감동이죠. 아이고, 네. 어르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기가 무섭게 천장에서 뭐가 삐삐삐삐삐삐 하면서니 나뭇잎이 그냥 해더니 뚝 떨어지더니 그 어르신 머리에 그냥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아이고, 목사님, 100만 원이 아니고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500만 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또 천장에서 삐기덕 막 우리 진짜로 지가 떨어질 것 같아. 막 삐기덕 하더니 소리가 막 요란한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또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1,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와우! 신났습니다, 목사님이. 네. 그래서 두 손을 모으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진짜로 막 천장에서 우덕비덕 막 하면서 진짜 천장 자체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예,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자 이 어르신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막 나뭇잎이 몇 개가 막 뚝뚝 떨어져서 이 어른의 또 해필이면 여기를 떨어져, 여기를. 그러니까 이 어른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2,000만 원 하겠습니다. 와. 1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됐습니다. 참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나 보죠. 그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쵸,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목사님께서 다시 천장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하나님, 한 번만 더. 예, 그렇게 하셨답니다. 정말 재미있는 일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분도 누구셔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막힌 길을 갖다가 여시는 분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보다는 또한 수단과 방법과 내 생각과 의지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도의 능력이 정말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스라엘
뭐야 백성이 애굽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걸 갖다가 해서 데리고 나왔죠. 출애굽한 거예요. 그런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공동체였습니다. 네. 아직 나라의 체계도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정규 뭐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체계적인 뭔가가 갖춰진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가나안을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반면 아말렉이라는 그 군대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야 속에서 매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투 경험이 많아서요. 예, 아주 익숙하고 풍부한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힘이 곧 뭐예요? 생존이었습니다. 힘이 뭐예요? 정말 뭐 전쟁 이런 걸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기 뭐 아주 그냥 이런 거, 예, 철기 뭐 이런 너무너무 중요했죠. 그런데 그 약한 민족은 어떻게 해요? 침략의 대상이 되었죠. 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예, 그냥 나약하게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강야에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는 아말렉 군대가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겠죠. 그죠?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막 가득 찼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문 군인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뭐 계략도 있고 술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벽돌을 굽던 노동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뭔 일일까요? 근데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여호수아야,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데리고 나가 아말렉과 싸워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이를 악물고 막 싸웠겠죠. 그죠? 칼과 칼이 막 부딪히고요. 예, 사람 죽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서 함성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밀린다, 밀려. 이거 뭐야? 무슨 일이야? 아말렉이 뒤로 올라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군사들의 얼굴에 막 웃음이 막 번집니다. 막 우리가 승리하나? 반대로 아말렉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야, 시간이 지나자 모세 얼굴에 또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신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모세의 얼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손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담대하게 손을 들고 쥐 하고 기도를 했지만 점점 이 팔이 힘이 없어지. 그렇잖아요.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막 이게 떨립니다. 근육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막 이런데 막 아프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그러면 아파서 도저히 안 돼. 뻐근뻐근 어깨도 뻐근하니 이제 손이 이렇게 점점 내려오고. 이야, 이러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전이 되었습니다. 아말렉 군사가 막 덤벼듭니다. 또 내려갑니다. 그럴 때 바로 뭐 군사들의 표정도 바뀌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조금까지 이기고 있었던 그 전쟁이 밀리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때 누군가가 산 위를 바라봤습니다. 봤더니 저기 좀 봐. 모세의 손이 내려가고 있어. 이 전쟁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기도하는 손에 달렸구나 하고는 깨우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급히 큰 돌을 가져와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엉덩이에다 받쳐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론은 이쪽,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어디요? 훌이. 예, 두 팔을 잡았습니다. 양쪽에서 팔을 잡으니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좀 어떨까요? 네, 그렇죠. 편하죠. 좀 들고, 자기가 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남이 들어주니까, 그죠? 예,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려고 하면 둘이 다시 올렸습니다. 네. 세 사람의 모습은 정말 좀 우습기도 하죠. 보면은, 그걸 상상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 정말 일어난 것입니다. 통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해가 지기까지 세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모세의 기도가 영권을 가지고 기도를 했죠. 마침내 아말렉은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싸워 이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주 여호와께서 친히 아말렉과 싸워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전쟁은요,
여호와의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과 과정 또한 결과가 모두 누구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세는 첫 이스라엘 싸움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잖아요. 거기에서 이기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로 첫 승리의 기념으로 거기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계단의 이름을 바로 여호와 니시.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주는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즉 주께서 선두에 서서 아말렉과 싸워 주시어 승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기억하려고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진짜 힘은 어디서 나와요? 능력과 제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말을 하시면은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능력과 지혜와 수단과 방법 이런 것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참 진리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네, 첫째, 승리는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도우심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보면은 군사의 수가 중요했습니까? 군사의 계력과 군사의 지혜, 그 다음에 우수한 무기, 지휘력 이런 거에 달려 있었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조건과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이 밀려옵니다. 내 처지를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도 그러시죠? 막 다리를 보면 나는 왜 이런 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던 원하던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인간이니까요. 자, 극한의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고 내가 모진 고통 속에 살고 있더라도요. 여러분, in spite of 이게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도 승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어둡고 터널을 지난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눈이 요즘에 좀 막 눈이 막 두 개로 보이고 막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막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력은 1.0으로 나오는데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책을 많이 봐서 그런데요. 여러분 때문에 또 책을 제가 또 많이 봤나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어려움이 당할 때는요. 눈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정신이 나간 듯하게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가슴 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나를 부러워한다는데요.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고 힘들고 고독한지 모릅니다. 한숨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없는 길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꿈을 꾸고 기도하고 전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모세는 칼을 들고 싸웠습니까? 아니죠. 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거, 그것이 다였습니다. 놀랍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아말렉을 이겼지만 손이 내려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질 수밖에 없었죠. 그죠? 밀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능력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기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문제는 현실 속에 있지만요. 그 문제를 움직이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꿔주고 환경을 여건과 처지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이는 인간의 능력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믿음,
기도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머나, 100점이네, 100점. 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요, 질병과 사고와, 그리고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죠? 고통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가 또 잘 되면은 또 그 다음에 또 일이 터져. 그죠? 와, 나 승리했네.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네. 하면 딱 뒤돌아서면 또 내 자녀가 또 속을 썩이고. 참, 희한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다일로그.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내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요, 세상과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호흡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영혼의 호흡. 영혼의 호흡. 숨을 안 쉬면 살 수 있죠? 한번 숨을 쉬어보지 마세요. 한번. 아예 못 산다고 얘기하시니까 뭐.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죽게 되죠.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통합니다. 아이들도 고민이 있어요. 아이들도. 예, 선생님이 지금까지 전도사님께 들은 말씀 이런 걸 종합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지 할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무도 대답이 없는데 어느 애가 딱 손을 들어. 저요.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얘가 죽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죽어야지 우리가 천국을 가죠. 제일 먼저 죽어야지. 참 그 시간에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이의 대답은 웃음을 자아내지만 사실은 깊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죽어야 되지 천국에 가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은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지금 현재 그죠?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천국은 이미 내 마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already not yet 천국은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미래의 축복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딱 정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꼬마가 한 말 참 중요합니다. 죽어야 돼요. 진짜 뭘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이 죽어야 예수를 믿으면 내 자신이 죽어야지만 합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고 그다음 나의 고집이 없어지고 내 속에서 우러나는 울분 우리는 다 울분을 갖고 삽니다. 그죠? 화병도 많고 그러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고집과 그다음에 우리의 모든 욕심과 정욕과 우리가 갖는 명예와 지위와 이렇게 탐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예수로 산다. 예, 그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관계를 이어주는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요, 참 신기해요. 어떤 아이가 막 제가 가는데 공원에도 막 지나가다 막 울어 막 어디서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 뭐 눈물약을 넣는 것 같았고 너무 많이. 근데 엄마가 휴대폰을 여기서 아유 정말 그럼 딱 주니까 애가 딱 붙여. 야 밥을 먹을 때도 휴대폰을 봐요. 걔는 뭐가 이렇게 중요한지 잠들기 전에도 휴대폰 일어나서도 휴대폰을 찾습니다. 네 휴대폰이 맞느냐 아주 다 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휴대전화는 잘 사용해요. 애기들도 막 이렇게 넘기고 아주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휴대전화는 세상과 연결돼 있지만 기도는 누구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휴대전화는 좋은 대학가, 좋은 직장, 이런 것을 이렇게 검색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도움이 되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누구나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위기 속에서 누구만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휴대전화 사용법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손주가 있죠? 그러면 얘야 기도하렴. 힘들 때 먼저 기도하렴.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렴. 그리고 너가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렴.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염려를 하십니까? 그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자녀와 나의 손주까지도 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기후, 기근, 전쟁, 지진, 자연환경 하다못해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을, 예, 그것까지도 모든 악한 지도자들도 있었고 우리가 지난 날을 보면은 선한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뜻대로 이끄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약한 자의 마지막 선택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꿈을 품고 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유, 이제 속으로 이러는 거야. 아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뭘 저 목사님은 꿈을 꾸라고. 여러분,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한숨이 나오죠? 80세였습니다. 하나님께 받기 시작한 게 80세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와 성별, 남녀노소 안 따집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높낮이, 명예와 지위 전혀요. 하나님은 무익한 사람을 더 사용하십니다. 어려운 사람. 아유, 나는 뭐 여기 다리를 이렇게 아프고 나는 있잖아,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크게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셋째, 하나님의 일은 함께 붙들어 줄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혼자서는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참 벌쓰는 것 같아, 혼자서 있으면.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결국 아론과 홀이 옆에서 동반해주고 동행해줄 때, 붙잡아줄 때, 도와줄 때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는 이 인생길에서 도와주고 서로, 그죠? 격려해주고 또 남의 할 때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말에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아이, 내가 더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안 되겠죠? 더 남을 위해주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요? 제일 어렵고 힘든 곳에 갔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해서 나에게 있는 것을, 내게 베푸신 것을 얻고 힘들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군가 지쳐 손이 내려갈 때 어떻게 해요? 함께 붙들어주는 사랑, 함께 위해주는 사랑, 예, 함께 나누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풍요롭게, 풍부하게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모세는 승리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승리는 누구에 달렸어요?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삶의 열매가 와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 이제는 뭐 하나님은 간구도 없고 이제는 내 성공만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과 변질이에요. 그렇죠. 사울도 그래서 버림받았잖아요. 교만한 마음. 어떻게 써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또한 건강과 생업 위에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임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이게 안개가 자욱한 현실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TV에 그런 제목도 있는데,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는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어. 정말 막막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고 끝까지
끝까지 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그것도 틀림없이. 믿습니까?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입술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 라고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의 비결이 기도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